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33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이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천국이 지금 너희 앞에 당도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약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죠. 나는 과연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세상, 정말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득 차 있는 이 문화 한복판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는 그 내 마음 한복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요, 그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천국은 그 포도원 집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천국이라는 것은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갔어요. 아침 6시쯤 됐을 때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도 동네에 나가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역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주인은 낮 12시에도 다시 나왔고 오후 3시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할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이 다 끝나가고 있는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임금이 지불될 시간입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 살림을 총괄하는 살림과장에게 귓속말로 말을 했습니다. 제일 늦게 와서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세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인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몇 시간을 일한 거야? 우리 오늘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 거야? 아마 우리 한 달 수입의 한 절반 정도는 넉넉히 받겠는데? 그런데 아침 6시, 그리고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겁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제일 열받아 있었어요. 주인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찍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은 땀 흘릴 시간도 없이 고작 1시간 일했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진 고생 다 한 나와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같으십니까? 여러분 10절을 좀 한번 주목해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한 이유가 뭐죠? 기대한 이유는 자신들이 많이 수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시간 땀 흘리고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공로였습니다. 여러분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섭섭막이죠.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의 공로를 내가 쌓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감격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공로의식이 주장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뭔가를 드렸으면 좀 눈에 보이는 축복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된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사업이 좀 번성한다든지 또 건강이 좀 좋아진다든지 돈을 좀 많이 번다든지 이런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더 속을 많이 썩이고 돈은 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건강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게 뭡니까? 복은커녕 고난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의식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에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로부터 보호가 있을 거다. 너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거 다 나누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마음속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부자 청년은 못 버렸지만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 보여준 귀한 헌신, 충성,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너희들은 보상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가 그렇게 공로의식을 내세우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야. 너 나중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뭘 주시겠어요? 이렇게 공로를 내세우면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나중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이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었기 때문인 거죠.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 그냥 다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었다고 그랬고요. 7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인생을 낭비하며 그냥 무의미하게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주인이 부르시어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공로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가지가 꺾여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어져서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내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렇지만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의 허물에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전적인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까지 세워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공기를 다 들어 마셔라, 바닷물을 다 들어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무슨 수로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 믿었어요. 근데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네.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세요. 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이렇게 믿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를 신대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대원에서의 그 공부와 그리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의 정말 모나고 가시 같은 그 마음들을 많이 다듬어 주시고 뽑아 주셨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숨쉬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그 가득한 먹구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퉜던 그 마음이 정말 배려와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오래된 복음송인데요, 김하정이 부른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어준 형제와 자매들이 베풀어준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예요. 품꾼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리자 주인의 그 불만을 터뜨리는 그 품꾼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우리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약속하지 않았소. 하루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당신이 관여할 바는 아니오. 나는 당신과의 한 데나리온 약속을 지켰을 뿐이오. 내가 저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선의를 베풀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내가 행했다고 해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오? 나를 욕할 수 있어? 이렇게 주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 6시,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있어야 하루 동안 자기와 자기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동자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서 유년에서 나온 어린이를 위한 신학 낱말사전, 어린이 신학 낱말사전에서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엄마가 1시간만 동생하고 놀아주라고 했는데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2시간도 놀아주면서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자,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죠. 더 챙겨주고 싶고 내 것을 더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쁜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를 위해서 내가 막 베풀어주고 사랑해줘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난 힘들지 않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포도원 노동자들이 모두가 다 나의 형제요 자매였으면 어땠을까요? 내 형이고 내 누나고 내 동생들이었다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 주인이 주었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렸을까요? 아니면 그 주인을 칭찬했을까요?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베풀어 주었던 그 호의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감동하고 그 주인을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온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을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원망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거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행복보다 나의 돈, 나의 이익, 나의 권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돈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돈이 밑에 있고 사람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수단화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밑에 있고 돈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을 수단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더 모으려 하고 돈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우리 16절에 부자 청년 얘기를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야. 돈을 수단화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해. 그래야 네가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여전히 사람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의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2018년 4월쯤 지명선 성도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지명선 성도와 소민이와 그리고 다니엘, 김상민 성도 그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찾아주신 건 너무 감사했어요. 큰 교회 가고 싶지 작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는 마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와주신 걸 참 감사했고 또 맨 앞자리에 항상 앉으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참 경청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엔 항상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머니 얘기들을 좀 강조하게 되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본인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 되시는 김상민 성도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잖아요. 주말 부부였어요. 주말에만 만나고 나머지는 각자 생활을 하고 청주에서 지내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아무튼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깊이 잠겨서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 잠시였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뭡니까? 바로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이요. 계속 허리가 아파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사기였어요. 왜 사기였냐면 이제 폐에서 그 암세포가 발병이 됐는데 척추까지 전이가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척추뼈들이 다 허물어지고 핀 막 쇠를 막 7개씩이나 받고 수술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땠습니까? 그때 비상기도 했었죠. 밤 8시 저녁 기도를 시작을 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도님은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입원하셨고요. 수차례의 수술과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정말 위기의 순간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찾아서 같이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을 투병하시다가 2021년 7월 11일에 주일날 4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집사람이 암센터를 갔거든요. 다행히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이었어요.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못 가고 병실에 좀 누워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때 가족들과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임종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저는 계속 그 성도가 발병되고 나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좀 원망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성도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딸과 그리고 5살 난 아이, 그 남자아이, 우리 소민이와 다니엘을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겁니까? 남편인 그 김상민 성도와 가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청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최 목사야, 그 성도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 성도를 잘 보살피고 잘 돌보라고, 돌봐줄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한 거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이미 그녀의 몸에는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4년이 지난 다음에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4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암과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 지원군으로 저와 온누리교회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성도님이 암에 걸렸을 때 놀라웠어요. 전 너무 의아했는데요. 왜냐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담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병실 생활도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정말 환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또 소민이와 다니엘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먼 천국에 간다 얘들아. 근데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해.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에 맡겨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한 영혼을 마음껏 아껴주면서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교회의 재정이 더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 한 영혼들에게 내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목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한 영혼을, 내 옆에 있는 이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적으로서 진실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천국 가봤냐? 천국 봤냐? 천국이 어딨냐? 물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아마 비로소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가슴 떨리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실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주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거죠. 정말 진리 안에서 나의 정욕과 상처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